아멘. 한 주간 사모함으로 이 말씀 열심히 읽으면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예레미야의 별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예레미야는 무엇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당시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기 이전에 말씀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예레미야서를, 또 셋째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말씀의 선지자, 다음 주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소망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한 눈먼 소녀가 편말과 돈통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앉아있는 앞에 있는 편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거리이다 보니까 그 소녀를 본체만치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소녀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그 소녀가 앉아있는 앞에 편말에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지나갔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춰서고 소녀의 돈통에 동전을 이렇게 땡그랑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는 눈이 멀었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뭘 썼을까? 그래, 저녁 때쯤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나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편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당신들이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글귀를 썼는데, 이게 상황은 똑같은데 전 눈 멀었습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하고, 저는 불행하게도 당신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합니다 하는 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는 사람들이 이 소녀가 참 불쌍하구나 해서 동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의 힘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가 조심스러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떨렸을까요?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렵기 때문에 신경 써서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힘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해야 하죠. 오늘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들어도 또 까먹고 들어도 또 까먹고, 이름도 이제 비슷하죠. 여호야긴 왕도 있고 여호야김 왕도 있고,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에 세워진 왕인데 아주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세워지고 나서 혼란했던 나라가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평안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2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는 약 40년 정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0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때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청년 때부터 노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간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보면 우리 오랫동안 찬양대로 섬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40년 동안 찬양대 하신 우리 찬양대 있나요? 40년? 네, 40년 동안 찬양대 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왜? 여러분,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사로 혹은 교회 봉사자로, 아니면 어떤 직분을 받아서 뭔가 40년간 한다는 일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창립주일 때마다 40년 근속 상을 드리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힘은요, 있다가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조금 젊은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막 날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날라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젊을 때 날라다녔어. 힘은 젊을 때 있지만 또 힘이 또 이렇게 또 빠져요. 능력도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무뎌집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더 능력이 많은 젊은 세대가 일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없이 끝도 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또 능력도 이렇게 무뎌져요. 열정도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지만 불은 언제든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의 열정과 능력은 언제든지 사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도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이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느 날 막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하고 음성을 들려주신 걸까? 아니면 말씀을 막 읽는데 마음 가운데 막 불타는 마음으로 막 확 다가온 걸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아쉽게도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정말 사도행전 2장처럼 정말 성령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무언가 상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학자인 변순복 교수님이 선지자 1분 메시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유대인의 지혜에 그린 미드라시에 따르면, 미드라시는 성경 묵상집 같은 거예요. 묵상집, 성경에 있고 탈무드가 있고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묵상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더 이상 토라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하는데, 바쁘게 살긴 하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해야지 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너무 바빠서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왔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일주일도, 2주일도, 한 달도, 때로는 1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는 살았지만 생계를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계를 위해서 말씀과 멀어지면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계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면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지치게 마련이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빠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기 때문에 금방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바쁜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40년간의 인생에 굴곡진 일이 없었을까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노년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 아이 같은 사람이 저는 말할 줄도 못해요.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예레미야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역시 보시는 눈이 있으시군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선지자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겸손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냐면 순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 끝까지 못합니다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나와 같은 자를, 왜 나처럼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아니 그 일을 맡겨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더 능력 있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 알았어.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내가 잘 알지. 네가 너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걸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울까.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다가 짧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우리 애기들은 언제나 이쁘죠. 화이팅 하니까 화이팅 하는 거예요. 얘가 화이팅이 뭔지 알아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화이팅 하니까 화이팅 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여기 영상에 나온 애기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도 다 어릴 때 이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배우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배우신 거예요. 엄마 하면 엄마. 사실은 때로는 엄마도 안 해요. 했는데 얘가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아니야, 아빠라고 얘기했어. 아니, 엄마라고. 아빠 엄마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엄마도 배우고 아빠도 배우고 맘마도 배우고 주세요도 배우고 화이팅도 배우고 하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 옹알이부터 시작을 하는 존재예요. 기도도요, 기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시죠?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오히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잘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미를 몰라도 그냥 가르쳐 주니까 엄마 따라서 화이팅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아이라, 나는 못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 너는 나만 따라 하면 돼. 예레미야 따라해봐.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 옹알이부터 시작하지만 이런 어린 아이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자꾸 성장시켜 가시죠. 방금 옹알이 했던 이 어린 아이가요, 조금 커서 하는 그 영상도 또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 화이팅 하던 애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너무 이쁜데 엄마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쁜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요. 엄마 너무 이뻐요. 얼마나 기특해요. 딱 요 상태에만 있으면 좋겠죠, 애들이. 요 상태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옹알이를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신앙을 출발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기도도 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 저기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네가 이제 너의 기도를 넘어서서 저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 저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정말 저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야, 네가 그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잘 모르겠다고, 예배 잘 모르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세요. 늘 예배 드리시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멀어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화이팅 했던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7절 말씀처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 쉬운 일인가요? 예루살렘은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 저기 가서 대한민국 망할 거다라고 말해라 하면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해서 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시대들 안에 있는 우물에, 진흙탕이 된 우물에 그냥 처박혀서 굶어 죽을 바로 직전까지 가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저러다 죽습니다 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너 이제 정신 좀 차렸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해도 그 이야기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아다니는 벌에는요 꿀도 있고 침도 있어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벌에 꿀도 있고 침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말도 똑같이 우리의 말에도 꿀도 있고 침도 있어요. 어떤 말에는 꿀처럼 달콤한 위로가 담겨져 있고 어떤 말에는 침처럼 따갑고 아픈 말도 있기도 합니다. 벌한테 잘못 쓰여서 죽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은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해요.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꿀처럼 단 말을 할 수도 있고 침처럼 아픈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꿀이 1번, 침이 2번이에요. 여러분 1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다 1번 선택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대답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꿀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꿀이라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침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침은 벌침이 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꿀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침과 같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소망이 되는 이야기도 했죠. 침과 같은 이야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입에 대시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건 예레미야가 평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꿀도 아니고 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입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 총기가 흐려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 말 실수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같은 유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과 같은 말씀, 침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내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판단인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다 들고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면서 앞으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지금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과 혀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가족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서론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는 눈 멀었습니다, 동전 한 푼 주십시오 라는 말과 나는 당신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혀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자꾸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잔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저도 막내한테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내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내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얘기해 주려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내 말인가? 내 말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 내 판단.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저를 돌아봅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막내한테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